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는 귀한 날,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봄이 온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눈이 살살 내리고 있고 약간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가슴 짠한 감동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그 고백을 못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냥 눈으로 보면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표현이 참 감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 또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며 다짐하고 있는 그 다짐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변치 않고 사랑하겠노라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든지 내가 이 사랑 변치 않고 지켜가겠노라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임직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임을 감당하면서 세움을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아름답고 경건한 거죠. 참 멋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흡족하게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을 네게 알게 하리는 네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결국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또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참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칭찬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책망을 하셔요. 어떻게 금방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베드로가 금방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돼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바뀌어졌을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백은 입술로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떵떵거리며 입술로 장담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고백을 하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그럼 가짜였습니까?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부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며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질 때 그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고백, 이것이 진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 좋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그 고백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최고인 것을 느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내가 삶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만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 복된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